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는 구원의 주
안에서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빛으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사탄 마귀는 모두 다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빛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마음 가득히 받아서 성령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나아가서 살 때,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빛의 사자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정말 힘차게 그 주님의 빛을 전파하는 빛의 사자로서 나아가겠다고 선포하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리.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성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포도원의 불의한 농부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마치 릴레이 선수가 경주하듯이 나에게 맡겨진 이 바톤을 들고 내가 뛸 수 있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하인들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섬김의 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가감 없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경험을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거든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경험을 가감하지 말고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참된 섬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은,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도 이야기 나눴었는데,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초대받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것입니다. 물이 많지 않은 중동에서는 이 포도주가 너무나 중요한 식수였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상황을 설명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해결 좀 해달라 라고 큰아들이었던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조금 한국말로 그냥 읽으면 약간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에 전혀 미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봤을 때나 당시 상황이나 문맥을 봤을 때 이 표현은, 이 4절은 결코 차가운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무엇보다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는 시종 듣는 사람, 섬기는 사람,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다른 신약성경에 보면 사역자, 일꾼 또는 집사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총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섬긴다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대로 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경험과 생각을 포함하지 말고 마치 주의 말씀에 내 경험과 생각을 포함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마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하인들, 바로 종들로 살아가는, 섬김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 생각과 경험을 첨가해서 마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 참된 종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결과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코노스, 참된 섬기는 자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섬김의 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가감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었던 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간 동고동락하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세 차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로 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고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답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순환 기사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된 영어 단어를 보면 rebuk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어떤 단어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꾸짖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쓰셨던 단어가 바로 이 rebuk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며 리뷰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그 순환 기사를 처음으로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마치 자신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리뷰크한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뜻에 섞어 마치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베드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의 생각과 경험, 너의 의지와 너의 뜻을 결코 하나님의 뜻에 섞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너를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는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내 생각과 경험을 섞어 마치 내 의지와 자랑을 섞어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참된 섬기는 자는 주님의 뜻에 내 생각과 경험을 섞어 마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 양 흉내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섬기는 자는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대학을 이제 막 졸업을 하고 이랜드라고 하는 아주 좋은 회사에 막 취업한 한 청년이 청년구역에 권찰로 섬겼습니다. 이제 막 신입사원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런저런 생각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권찰 모임에서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이 뭐냐?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도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한 15명쯤 되는 권찰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놓고 자신의 그 묵상을 나누는데 회사에 막 취업한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막 취업해서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양,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양 착각하느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만, 주님만 두려워하는 자이며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 가나안 혼인잔치 디아코노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참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는 가감없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혼인잔치의 디아코노스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주고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전혀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어떠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만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포도주였는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소리가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사건을 안 자들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인들만 알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가감없이 순종한 디아코노스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 혼인잔치를 마무리하며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표적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 표현으로 한다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는 말,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는 행동,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 이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계획과 뜻이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시간표대로 성취되어며 가는 삶을, 나의 필요와 욕망이 채워지며 살아가는 삶을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그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께 또는 신에게 빌어서라도 내 시간표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교회에서는 불신자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의 죄인은 어디 가서 범죄를 한 사람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뜻,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운전대를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때론 어려운 일이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발견하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이 디아코노스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 이 첫 번째 기사를 통해 첫 번째 표적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의 디아코노스 하인들처럼 주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순종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가나 혼인잔치의 디아코노스 하인들처럼 주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에 책임지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책임지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주님 한 분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이 생각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베리하닌 장로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범주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습니다. 우리 모두 가나 혼인잔치의 디아코너스 하인들처럼 주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가감없이 순종할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을 삶의 마당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직 순종한 자들만 알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터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는 삶 살아가는 베리아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감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한 디아코노스 하인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